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서부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벳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안진방이를 예수님께서 고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율법 조항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쉬라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39개 조항으로 나누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건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고착화시켜서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케 위하여 왔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그렇다고 해서 폐기 처분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고대 신학자 가운데 그 마르키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완전히 구약 성경을 무시해버리죠. 그러면 안 됩니다. 39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벳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안진방이를 고쳤는데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만났어요. 성전에서. 자기가 고쳐준 38년 된 안진방이를 성전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야 할 일은 38년 된 안진방이를 고쳤는데 성전에서 어느 날 뭐 정확하게 며칠인지는 모르지만은 만났어요. 보라, 내가 이제는 건강하구나. 건강하구나. 다시는 더 하지 않게. 네가 이제 알았던 38년 된 안진방이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걸 우리가 연산작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연상, 이제 메디테이션. 그러면 이 안진방이가 생긴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병도 세 가지 원인 아닙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는 자기가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병이 있고, 이제 감기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양이 골고루 먹질 못해서 이제 면역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균하고 싸워서 진다. 그런 건 이제 위생관리거든요. 위생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병이 있고, 또 하나는 부모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유전적인 거예요. 유전적인 겁니다. 또 하나는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 걸린 것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온전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광선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든 자들의 건강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생겼던 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병은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뭐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 위생관리 잘못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죄도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이제 세 가지죠. 하나는 원죄.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지 말라.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담이 이제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럼 원죄는 뭐냐? 교만해서 그렇다. 이 길이라 비길이라 이사야 말씀대로 좌정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은 위치에 있어요? 비길이라. 어떻게 하나님 자리를 인간이 차고 앉았습니까? 그런 거는 교만한 거거든요. 일부에서는 성적인 것이다. 또 어느 사람은 원죄 내용이 불순종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사망이 들어왔으나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생명이 들어왔느니라. 그러니까 원죄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원죄는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 가는 것이고,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원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마음으로 짓는 죄 있어요. 여자는 남자 보고, 남자는 여자 보고, 음욕을 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욕. 야, 저 남자 멋있다. 야, 저 여자 멋있다. 그 자기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면 불결하게 이러면은 그것까지도 음욕 품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심죄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짓는 죄. 그것은 내가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죠. 누가 압니까? 마음속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이상. 본인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가 그리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행위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자범죄라고 그러죠. 행동을 해서. 이것은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또 하나는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세상으로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짓거리인데, 그러니까 심증은 가나 뭐요? 물증이 없는 거예요. 과학 수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보아서 물증이 없으면 죄가 성립 안 돼요. 과학 수사니까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자범죄 내지는 행위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안진뱅이의 죄는 무엇일까? 무엇일까? 다시는 더하지 않게, 더 악화되지 않도록, 죄를 얘기한 걸 봐서는 예수님이 아마 자범죄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죄를 범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범죄일 수도 있고,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범죄일 거예요. 행위죄. 다시는 범하지 말라. 무엇인가 하는 것은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진뱅이의 죄악의 바탕은 죄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이건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여간 건강해야 돼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백만금, 억만금 있으면 뭐합니까?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러면 다 잃어요.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재물을 잃으면 그것도 조금 잃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자, 15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 마태마가 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사도 바울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언제든지 대척 관계예요. 대척이 아주 그냥 적대 관계입니다. 상극이에요, 상극.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 유대인들하고 바울, 또 12제자는 아주 상극이에요. 주장하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 고침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참 멍청한 거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면 감사하고 입 다물고 있을 일이지. 대척관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야.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예. 왜요? 돗자리 들고서 옮기자. 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건 옮기는 것도 예.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모세 오경을 우리가 이제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어느 의미에서는 또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팍팍하겠어요. 막 사는 거죠. 종살이를 430년 했는데 막 사는 거지. 얼마나 그 마음들이 패역하기가 짝이 없겠어요. 우리는 38년 동안 압박 생활에서도 거기에서 생기는 한이 많은데 무려 430년을 종살이 했으니 그것을 갈고 닦으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율법이 생긴 겁니다. 세상말 외교면은 잡놈들이거든. 잡놈들이거든요. 이 잡놈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이 621개 아닙니까? 621개예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왜? 그걸 바로 잡으려니까. 바로 잡으려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약의 지나친 율법에 매여서도 안 되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 예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너무 구약 성경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문제가 그거예요. 구약 성경에 관한 설교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예수님이 빠지면 그 설교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을 빼버리고 맨 아브라함 얘기하고 예수님 빼버리고 다윗 얘기하고 예수님 빼고 솔로몬 얘기해버리면 구약 성경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말하면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은 뭡니까? 바울 선생에 의하면은, 바울 사도에 의하면은 몽학 선생이거든요. 율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야.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세상 법 두고 아닙니까? 모르고 그래서 이제 알고 졌느냐 모르고 졌느냐 재판에서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다 죄는 죄인데 세상 판단에서도 아주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율법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고쳤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또 하나는 돗자리를 옮겨라 하는 것도 율법에 대해서, 안식일 율법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본인도 도전하고 38년 된 안진뱅이를 통해서도 율법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기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16절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하게 된지라.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중요한 겁니다. 자,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의 창조를 다 마치셨어요. 그 안식일에 쉬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까? 어떻게 바람이 붑니까? 바닷물이 어떻게 출렁거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면은 세상의 우주에 운행하는 것도 다 중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안식일에 해가 동쪽에 뜨고 서쪽으로 집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신학시대니까 성령시대 아닙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이 주일에 문 연다? 안 되는 거이지요. 자기 욕심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하지 말라고. 안식일에 물건 옮길 수 있죠. 그럼 사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돗자리 깔고 누워있으라는 말이야, 방에. 그럼 소변 대변은 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석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I am working.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인가요? 그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안식일이 사람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죠? 안식일이 사람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안식일에 38년 된 안진방이를 고친 것은
뭐 잘못이냐 하는 말이에요. 생명을 건지는 일 아닙니까? 생명을 건지는 일이.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 형식과 내용. 형식은 율법이요. 내용은 사람 목숨이. 생명에 관한 일이.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은 타척관계입니다. 더 죽이고자 안식일에 이랬다 이거예요. 39개 조항에 의하면은 돗자리도 옮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환자를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환자 보고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라 했으니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친 거 아닙니까? 이게 율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주 죽여버리자. 그때부터 발동하기 시작. 이거 죽이자. 그래서 진리를 고수한다고는 일은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할 일은 싸워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있는 거 아니? 이는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게다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동등한 것으로 취급한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삼위일체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성령님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니꼬르이면서 동시에 동등한 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뭐요? 아들이시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또 상속관계 아닙니까? 예속관계예요. 종속관계. 동등하면서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또 예속이 된 거예요. 예속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누구 만나러 갔어요? 누구 만나러 갔어? 예를 들면 사장을 만나러 갔어. 그러면 비서실장이 왜 왔냐고 할 거 아닙니까? 브레이크를 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서실장이 말할 수 있어요. 예, 나한테 한 말은 사장님한테 한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비서실장은 사장하고 니꼬르예요. 그러나 비서실장이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는, 자기 권한에 벗어낼 때는 찾아온 손님이 사장을 만나도록 할 수 있죠. 왜? 비서실장이 중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속되어 있으면서도 동등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문제 삼은 것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하고 동등한 것으로 취급했다 하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신성 모독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범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보면은 첫째는 안식일을 범죄했고 또 하나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가 얼마나 외롭고
아버지와 관계에서 참 얼마나 담대했는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을 담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서부터는 사도 요한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권위를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 아들의 권위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온전함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몸소 행동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셋째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